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아무래도 이제 보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그게 뭔지를 잘 모르죠.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선지자 대표하면은 사도 이제 모세 선지자를 이제 모세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거침없이 사역을 한 그 사도 바울을 신약의 대표 선교 신학자라고 하는데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야말로 거침없는 사역자였어요. 이 구약에서 창세기를 보면은 마귀가 계속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래서 대적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그 마귀가 본래 그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누시퍼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동반 반역에 참여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귀신들. 이 귀신들의 존재와 마귀가 지금도 구약의 역사했던 그 마귀가 오늘날의 신에게 와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귀가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들을 이제 만드시고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마귀가 마치 대적한 것처럼 너희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 이 피조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요즘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면 요즘이 그야말로 종말 시대입니까? 이제 종말의 시대가 말세가 된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종말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심해야죠. 우리가 미혹의 영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구세주라고 한다든지 자기가 창조주라고 한다든지 우리는 기독교의 그 개혁교회의 이 교리를 우리가 익숙하게 계속 습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만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다 부모님들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거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만 볼 수도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거기에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사는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 시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약을 읽으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습니다. 섬기질 않고 그 당시에서도 이방 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방 신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이방 신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방 신 앞에 가고 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지 될 사람들이 이방 신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자기가 만든 우리는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잘 아는 분입니다. 구약에 정통하고 율법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율법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난 다음에 400년 뒤에 율법을 줍니다. 모세에게. 그 모세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보면은 요나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호세아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니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음성을 듣고 나서 늘 그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1장부터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핍박을 하러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앞을 못 보고 굉장히 이제 곤욕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 되는 분인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그 청년에게 안수해줘라. 그 병을 그 앞을 못 보는 것을 고쳐줘라. 앞을 보게 하라. 그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이방 선교사로 하나님이 택정하신 거예요. 야, 이게 굉장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을 보면 28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거침없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게 요즘 이제 많은 그런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결정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어떤 친구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도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치 않는 겁니다. 요즘 그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이제 그 프로가 있어서 저도 즐겨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그 프로가 참 좋은 프로 같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프로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 또 어떤 분은 가수인데도 현역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오디션 프로에 또 나와서 또 검증을 받기로 원하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건데, 자기가 가수를 하고 싶었던 건데 아무래도 이번에 도전해야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한 가지 저는 전 그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오디션 프로에서 노래 실력들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노래가 없다는 겁니다. 전에도 그 나가수 프로에 보면 나만 가수가 된 프로가 아니겠습니까? 보면 노래가 나와야 되잖아요. 노래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 WCBM 홈스쿨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즉각적이라는 거죠. 거침이 없는 겁니다. 너무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80억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모든 나라마다 미래는 교육에 있는 겁니다. 교육. 그래서 이 학생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될 건가. 자기가 무슨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정도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지나게 하고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나이가 되니까 1학년 때에 1년 동안 시험을 보질 않고 1년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질 않고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난 좀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1년 동안 생각을 해가지고도 목표를 잡지를 못하고 이번에 WCBM 홈스쿨 출신은 1년 동안 생각하는 시간에 6년 공부할 거를 1년 만에 다 공부한 친구가 벌써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해병대 지금 중대장 사역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빨리 결정한 것이 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너무 자기는 그때 빨리 결정한 것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 부대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번에 여학생 중에서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로 간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다른 언니나 오빠들이 굉장히 자기를 부러워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거침없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절대로 거침없게끔 일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맴돌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우상이 뭘 목표를 주겠습니까? 목표가 없어요. 지정의가 없다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어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1620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미국이 시작한 청교도,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산다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참 어려움을 당하고 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의 시대를 열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분들도.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조지 워싱턴이 그 대통령이 되면서 그 추수감사절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오직 그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게 옳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다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이방인의 선교사로 특정받은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아시아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지수를 유럽에 그 전처 그 당시에 유럽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유럽에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세상의 중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신비
신비로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요즘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게 실제성이 없고 학생들이 이 미래의 이 학생들이 미래인데 이 학생들이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허상을 쫓는다든지 우상을 쫓는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이분은 죽으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에도 24시간 동안 또 주무시지 않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런 세계관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는 영혼은 죽질 않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갑니다. 우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 육신이 약해져 가지고 육신이 이제 죽게 됩니다. 육신이 죽습니다. 육신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어디 잘못된 영생을 한다 이렇게 육신이 영생한다 이런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성경 이단적인 겁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육신은 반드시 죽어요. 죽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부활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된 것 같으면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죠. 미국의 시대를 연 이분들이 거짓된 복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 400년 됐습니다. 그리고 1884년도에 미국의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전문 분 아닙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사모님하고 같이 복음을 들고 이 대한민국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39년 된 겁니다. 139년이 됐는데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러분들 믿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 사람들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2만 한 8천 명 정도 요즘 코로나 때 많이 줄었다고 그래 보면 이제 한 8천 명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더 많이 그래서 지금은 2004년도에 로잔 포럼에서 이제 21세기는 비즈니스 에지 미션 전문인 선교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이 로마를 완전히 넘어서 말이에요. 로마가 그렇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 자신도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꾸만 요즘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21세기 와가지고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이런 이 이단 사이비들에게도 넘어가고 자기의 구세주라고 하는데 이거 넘어가게 되고 혼합주의에 넘어가게 되고 다운주의에 넘어가게 되고 오직 말씀으로 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지 돼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까지 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로마까지 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셋집에 유하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가 아예 이제 황제가 말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을 하고 다른 타종교는 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그게 잘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을 한 1517년 마르틴 루터하고 칼뱅 선생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홈스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좀 법학과도 나오고 영문학과도 나오고 뭐 디자인학과도 나오고 여러 학과를 나오지만은 자기가 이 가진 그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뜻을 정말 저 사람이 이렇게 참 뭔가 좀 다르단 말이야. 요셉을 보세요. 또 다니엘을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에스라를 보세요. 수많은 놈들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들 덴마크 같은 데는 구룬투비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루터파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덴마크의 아버지 하면은 구룬투비라고 그래요. 얼마나 그 나라를 참 괜찮은 나라로 만들었는지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분도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WC면 홈스쿨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고 타고난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생사복은 여러분들 우상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가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문제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문제. 우리가 뭐 돌을 닦는다든지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꾸만 어떻게 해가지고 마치 구원을 얻어내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야.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계속 주장한 것이 뭐냐면 오직 은혜. 그리고 칼빈 선생님은 직업의 소명서를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저 이렇게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에서 성화로 가야지 되고 영화의 단계로 가야지 돼요.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 잘해주고 약한 사람을 정말 잘 이렇게 돌봐주고 믿는 사람이구나. 말 한마디 하더라도 보면은 참 말을 참 이렇게 참 부드럽게 하고 범죄를 잘 지키고 참 사람이 참 괜찮고 마치 그 느헤미야가 신앙생활을 잘한 분이 아닙니까? 그때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다사스다 왕 옆에서 그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에 그 왕이 말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믿고 또 사람이 참 이렇게 얼굴도 밝고 참 그 얘기를 들으면은 카운슬러를 상담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야. 이번에 우리가
장교로 간 우리 WCPM 홈스쿨 출신들이 상담을 그렇게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성령론적 상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데 기도하면 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선포할 수가 있죠.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그게 과정을 공부하셔야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주여 삼창했는데 왜 대학교는 왜 자꾸만 떨어진지 모르고 주여 삼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를 내가 결혼 기도를 주여 삼창 동안 했는데 들어주질 않습니까? 찾아봐야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돼요. 바울 사도가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은 여러분들 그건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한 것은 받은 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우리 학생들이 그냥 뭐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점수가 이렇게 좋지 않고 시험 봐서 합격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교회 참여한 거로 다 하나님께서 뭐 출석 다 해주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세요. 은혜로 충만해 주세요. 얼마든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